편은 강포한 자의 온갖 거짓말에도 하나님이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시편 52편 윗부분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였나요? 다윗의 명성이 사울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보며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를 죽이지 못하던 때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노베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쓰던 칼이 그곳에 남아있어서 무기를 얻어가던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 넘어와서는 21장에서 무기를 받은 그 이후에 도액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도액이 이 소식을 알리고서 사울은 높 땅으로 와서 아히멜렉에 있는 제사장들을,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사는 아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있던 그때에 도액이 칼을 들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8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시를 적어서 52편 이 본문을 적어서 노래합니다. 도액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악한 자, 즉 악인으로 단정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처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을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설명합니다. 부수다, 잡다, 끌어내다, 뿌리 뽑다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부수다는 말 그대로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듯이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수어 폐허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며 노래합니다. 잡다와 끌어내다 이 두 단어를 써서는 전쟁의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피해서 자기의 장막으로 사람이 도망하여 숨었다 할지라도 숨어있는 그를 잡아내 끌어내고 끝내는 그 끌어낸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말하는 잡다와 끌어내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해서 깊은 곳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잡아 끌어내셔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그를 다스리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뿌리 뽑다라는 이 단어는 폭풍의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강풍이 불 때에, 특히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불었을 때 가끔씩 TV에 보시면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을 보실 겁니다. 강풍에 의해서 나무 뿌리가 뿌리채 뽑혔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그 산 땅에서 뿌리를 뽑아 죽음을 맞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참 강한 단어를 써서 부수다, 잡다, 끌어내다, 뿌리 뽑다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하게 임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을 이야기하며 다윗은 다시 의인의 모습들로 눈을 돌립니다. 의인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람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에서 한자를 써서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적혀지던 1900년대 때에는 아직 이 감람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를 지금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올리브나무와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브나무로 하지 않고 감람나무로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나무 아시죠? 집에 올리브유 해서 많이 쓰시고 계실 건데요. 그 올리브나무와 자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아무리 물이 부족하여도 푸른 잎을 드러냅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말라버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 잎을 내며 자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나무를 나무 중에 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천사들을 이 올리브나무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목재는 멋진 나뭇결을 가졌기 때문에 고급 원목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아름다움, 힘, 축복, 번영의 상징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많은 유혹과 명예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이 끝까지 뿌리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뿌리 내려 끝내는 그 푸른 잎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강경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달리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치 이념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당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보게 될 때에 가끔씩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부모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노란 잎을 내기도 하고 물을 많이 주면 푸른 잎을 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으면 말라 죽기도 하는 것이 나무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풍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러한 노래를 한 이후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눈을 피해서 모압 땅 미스베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모압 왕의 도움을 구해서 그곳에서 사울의 눈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발걸음을 모압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던 유다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왕이 볼일을 보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셨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받아 하며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편안해질 텐데,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울을 놓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26장에서 기브아 지역에서 사울이 자기를 또한 죽이러 왔을 때에도 사울이 잠들었는 그때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수 사울이 옆에 있는데 그냥 죽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고발하면 사울의 눈에 잘 보이면 출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도액의 모습과 나는 변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도액과 같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지금 손해를 입어도, 지금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물이 있든지 없든지 병충해가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푸른 잎을 내는 나무와 같은 삶을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그 푸른 잎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데에 이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물이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그 푸른 잎을 내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살인도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특허낸 그 특허 제품도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지금 내 상황이 겨울과 같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하고 너무나도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비록 내 촛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권력이 휘둘리거나 금전에 휘둘리거나 사람에게 휘둘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푸른 잎을 내는 그러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